할렐루야. 네,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전 제일 앞에 있었는데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주는데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블레싱 춘천의 통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더 많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춘천의 축복이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춘천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네. 네, 집회 이름에 블레싱이 들어가니까 왠지 좀 잘생긴 목사님이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현빈 닮은 목사님 오셨으면 어때요? 그냥 막 축복이 넘치잖아요. 근데 조금 그 춘천에서 외모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해진 닮은 목사를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류 배우는 아니지만 또 저희 아내는 개인적으로 공유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아내에게는 축복이 못 되지만은 오늘 오로지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말씀만 듣고 가시면 좋겠고, 또 말씀 중에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 변화되면 춘천은 충분하다. 오늘 제가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싱 춘천 예배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 선교단체와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함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서 요셉처럼 가족들에게 축복, 민족의 축복, 그리고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깨어지고, 저희가 또한 사람과의 담, 또 이 세상의 사탄의 모든 진을 파괴하고 이기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서울에 살아서 춘천도 좀 낯선 게 사실인데요. 저는 여기 백이보충대에서 군생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춘천은 항상 군대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가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 아내는 군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지 춘천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춘천이라 데이트할 때 오면서부터 이제 춘천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러 그동안에도 조금 왔었지만, 이렇게 정말 대표적인 춘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어느 곳에 가거나 저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나 이런 데 가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 해외에 가가지고도 도대체 여기에 살고 있는 이분들은 왜 여기에 살까? 특별히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한 2시간 정도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좀 험상궂고 말수가 되게 적어 보이시는 남자분, 우리 한인 남자분이 이렇게 차를 몰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탔습니다. 한 2시간 가야 되는데 또 아무 말 안 하고 가기가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좀 시쳇말로 입이 터졌다 그러죠. 그죠? 갑자기 이제 아주 유창하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또 저는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말하면은 잘 듣는다는 뭔가 이렇게 신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추임새를 잘 놓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만 하다가 2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분이 미국에 오시게 됐는가? 저는 그때 미국에 이제 처음 갔을 때인데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나 하니까 이제 젊은 시절 20대에 사업이 망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여기 청년들이 계시는데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데,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은 저 용산 대사관에서 도장을 받아야지, 비자를 받아야지만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안 된다 하면은 미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사업을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겠죠.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는데, 그래서 불법으로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불법 체류자로 입국하는 얘기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가서 거의 목적지가 다 와 가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됐냐면 이제 둘째 아들이 장가가는 이야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 장구한 이야기를 혼자 계속 한 거예요. 저도 뭐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보시면은 코보다 입이 더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이게 하관이 튀어나온 사람 말이 많아요. 저도 말이 많은데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한국에서 여기 왜 왔는지도 얘기 못하고 이제 내렸는데요. 마지막에는 이 택시 운전사분께서 저를 내려주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마 뭐 그 나이에 집에서 아내분이 이야기를 들어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때 그날이 이제 주일날인데 제가 오전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오후에 좀 먼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차를 가지고 온 거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아마 어디서 이야기를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쭉 그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제가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모든 사람들은 영화의 주인공이다. 아마 여러분들 평소에 말수가 적으신 분들도 정말 마음 맞는 사람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친절하게 옆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한다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는 것은 저처럼 모태신앙도 한번 중간에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혼나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성인이 돼서 아마 믿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사연이 많으실 텐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굉장히 아마 사연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만 그렇게 사연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벌써 7, 8년 됐네요. 이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하러 가게 된 거는 서울에 이제 소위 말하는 강남구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의 청년부였어요. 청년부. 그러니까 저는 뭐 굉장히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강남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죠. 강남 사람 뭐가 다를 것 같아. 뭔가 고생도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아.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 뭐 듣자 하니 여기 집이 한 채가 얼마야.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강남에 갔으니까 이 대학생들이 무슨 사연이 있겠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제자 훈련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래도 질문이 있겠지 해서 그 대학생들을 한 사람씩 50분씩을 시간을 줬어요. 50분씩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와라. 이제 저는 예상 질문을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생각했을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갔는데, 내지는 진로가 전공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다, 그 생각도 좀 했고, 두 번째는 뭐 이제 한참 사춘기를 지나면서 뭐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인데 또 서툴 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가 그 연애에 관련해서 좀 뭐 상처받은 이야기, 뭐 이런 얘기도 좀 질문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교회 다니지만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뭐 성경에 공룡은 왜 안 나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누구랑 결혼한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예상 질문을 뽑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실수를 한 게 휴지를 안 갖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20대 애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 찾아온다 그러면 전 기본적으로 휴지를 준비해 놓습니다.
분명히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뭐 이런 그 속에만 있는 이야기들 털어놓을 것 같았는데, 저는 대학생들이 무슨 일이 있겠는가 생각하고 아무 준비를 안 했다가 큰 낭패를 봤어요. 그 학생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들어와서 한 5분 내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이 돈이 많은 집도 가정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는 없이 살아가지고 없는 집에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가끔 말다툼을 하실 때 보면 항상 돈 문제였어요.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굉장히 타락했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뭐 준비물도 사줘야 되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분이세요. 그냥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등록금 고지서 같은 것도 보신 적도 없어요. 근데 엄마는 또 안 그렇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준비물도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뭐 등록금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보여주진 않지만,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하냐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안 싸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남이 훨씬 더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다 뭐 성인들이시니까 이런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 집 살림만 하지 않더라고요. 좀 심각해지는 건데, 한 집 살림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거죠. 뭐 여기다가 이 편한 세상 한 채 있으면 저 편한 세상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해서 뭐 아주 남녀 관계가 복잡하고 이런 집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그래서 그 가정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끝나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살아가든 간에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하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그 사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던 분들, 교회 오면 교회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었던 사람은, 여러분 아버지하고 되게 이미지가 비슷한 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거기다가 교회에 오면은 아버지하고 가장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그 권위자에게 받았던 상처는 사회생활, 직장에 가면 사장님과, 그죠? 교회에 가면 목사님과, 학교에 가면 교수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사회생활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교회 생활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다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은요, 택한 자들을 강한 민족,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거를 요즘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큰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또 상처받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에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항상 잘 풀리지 않았어 인생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되게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다만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사회에서 좀 성공하고 잘 되신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좀 덜 받아도 돼요, 솔직히. 그냥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근데 밖에서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여기 와서 인생 반전을 이뤘으면 좋겠거든요. 강남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아이들보다 정말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고생한,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스토리를 보기 원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스토리가 많은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스토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도 하고, 그죠? 또 잘못도 없는데 감옥 들어가서 감옥 생활도 하고, 사실은 잘 될 수가 없는 인생이죠. 억울하고 한이 쌓이고. 그런데 요셉은 모든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아까 전에 제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때 물론 야곱이라는 분이 12명을 낳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형제들이, 자식들이 풍요로운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과연 어떻게 축복의 통로였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요셉이 함께 했구나, 감옥에 가서도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고 젊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형들에게 팔렸는데, 그죠? 그냥 요즘에 자녀가 둘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보다 형을 더 좋아했어, 이것만으로도 상처가 많더라고요. 근데 10명의 형이 팔아버린 이 요셉과 같은 경우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됐어요. 하필 제가 이제 학부에서 도고동문학을 전공했는데, 도고동문학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독일 문학 공부하는 과인데, 독일의 20세기 초에 토마스 만이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강처럼 노벨상 받으신 분, 한강보다 100년 정도 전에 노벨상을 받은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작가가 요셉의 짤막한 이야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14장이잖아요. 그 짤막한 이야기로 이렇게 두꺼운 책 6권을 썼어요. 요셉과 그 형제들. 그 책을 읽어보면 작가의 상상력도 뛰어나지만 이 요셉의 삶이야말로 정말 많은 영감과 또 치유를 준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대목을, 요셉의 그 대목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봉독했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셉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불행한 시절을 겪다가 청년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청년기를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 때예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오늘 51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자,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요셉이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오바하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지금 비록 여자친구가 없어, 지금 비록 남자친구가 3일 전에 헤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왔어, 블레싱 춘천에. 보통 데이트 하려는 사람들 안 오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헤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근데 우리 그런 생각 한번 해보잖아요. 내가 저 형제랑 결혼해,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할까? 여러분, 첫 번째 자녀를 낳으면은 이름을 굉장히 신중히 짓게 됩니다. 저도 첫 번째 자녀가 이제 딸이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만났던 모든 여성분들을 떠올려 봤어요. 사귄 사람 말고요. 사귄 건 얼마 없어요. 사귄 거 말고 진짜 그 외 너무나 정말 사랑스러운 권사님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정말 너무나 존경받는 집사님들 있잖아요. 여자 집사님들. 그분들이 공통점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잘 베풀고 항상 후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 이름을 베풀시자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 시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딸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요셉은 오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큰아들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사실 이 이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번이라고 돼 있고 그것을 해석을 해놨어요. 뭐죠? 잊어버림이라고 돼 있어요. 즉 이거를 한문으로 우리식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제가 아들을 낳고 이망각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망각이다. 그렇죠? 이게 많이 지을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므낫세라고 지었는가?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을 때 그 감회, 여기 처음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올 때는 죽는 건가? 그죠? 감옥에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자녀를 낳고 나서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그죠?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그 은혜를 저는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요셉은요, 자기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특별히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게 해주신 거다 이거예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 많이 지을지도 모르겠네요. 망각 어때요? 네? 망각. 아니, 의미상은 너무 좋잖아요. 잊어버림 하면 이름이 너무 기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가 할 때, 요셉은 다시 팔려가던 그때를 생각하고, 아니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청년 시절에 갔다가, 그죠? 두 자매와 결혼하는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이 이야기를 아마 나중에 듣게 됐을 거예요. 그죠? 왜? 형들의 어머니들이 다 어때요? 달라요. 자기 어머니하고 형들의 어머니가 달라요. 그죠? 형들의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달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일부 다처제가 많이 있던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생기게 됐을까? 들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요셉은 어린 시절에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특별히 이제 요셉, 야곱도 예수님 믿어도 남자였나 봐요. 그죠? 처음에 자매를 둘 만났는데 그 자매들 중에 이쁜 자매하고 안 이쁜 자매가 있었어요. 성경은 사실은 외모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해요. 근데 외모를 유일하게 평가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 더 이쁘다 나오나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레아와 라헬만큼은 동생 라헬이 이뻤다고 나와요. 그러면 뭐 성경 잘 몰라도 대본에 우리는 알 수 있죠. 야곱이 누구 좋아했겠어요? 라헬을 좋아했겠죠. 근데 라헬부터 시집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가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IQ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아, 요거 야곱이 지금 약간 자기 라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근데 결혼을 빨리 시켜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데리고 고향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구실을 써가지고 20년을 부려먹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언니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을 줬는데,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언니에게 자녀를 많이 주니까 이 동생이 첩을 또 들여서 막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10명의 자녀가 낳았는데, 또 막내를 낳다가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라헬이? 그렇죠. 미인은 뭐예요? 네, 미인은 박명, 단명 뭐, 그거 전부 다 안 예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뭐 누가 과학적으로 한번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쁘다 안 이쁘다를 이렇게
정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유해진하고 현빈은 바로 나눌 수 있지 않나요? 그럼 나중에 누가 더 잘 사나 뭐 이런 거 연구해 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 굉장히 위험한 가정 환경, 이복형이 10명이나 있는 환경 속에 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던 야곱은 당연히 누구를 편애했겠습니까? 요셉을 당연히 편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 대한 편애가 형들에게는요, 분노로 쌓여가는 거죠. 그죠? 사실은 뭐 큰 잘못이 없고, 아이 그거 그렇게 했어야지,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그렇겠구나 하지만 자녀 키울 때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고난을 또 당합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서 요셉은 정말 훌륭하게 어려운 종살이를 성공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신뢰를 얻어요. 쉽게 말하면 상처가 너무 많고 또 가족과도 어린 시절에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잘한다, 이거 별로 없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근데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참 제가, 이건 뇌피셜이에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요셉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엄마가 예쁘잖아요. 그죠? 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예쁘니까 잘생겼을 거예요. 잘생겨서 인생이 힘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성경 보면서 알았어요. 그럼 나는 항상 별로 안 잘생겨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죠?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제 동생하고 이렇게 연년생으로다가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까지 계속. 근데 어린 시절에는 똑같이 저희가 그냥 꼬마였는데 제 2차 성징? 뭐 이런 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그 외모적인 그 장점들이 동생한테만 나타나고 저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웃지 마세요. 나름 그때 힘들었어요. 그것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연애 시장에서 저는 늘 이제 완전히 폐품 처리, 우리 동생은 완전히 A급으로 많은 자매들에게 관심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부터 제 동생과 저의 성적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대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혹이 없다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없는 분들 여기 몇 분 계세요. 내가 보니까 춘천을 살리실 분들이에요. 유혹이 없으니까 유혹이 생길 때까지 계속 미래를 준비하세요. 괜히 뭐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어, 여자친구가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언젠가 주세요. 저도 한 명 있어요. 애는 4명이나 있어요. 짐승 보듯이 보지 마시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참 외모 때문에 고민 많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저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안 찍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제 처지 이해할 거예요 아마. 지금 목사님 괜찮은데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목회한 다음에 그래도 최소한 얘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하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혹시 어디 그 SNS 같은 데 돌아다니는 제 예전에 백이보충대 사진을 보신다면은 이 춘천에 백이보충대라고 있었거든요. 저 군 입대한. 그때 사진을 보신다면은 성령께서는 분명히 외모도 바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어쨌든 요셉은 잘생겼죠? 성실하죠? 또 유혹이 오는 거예요. 뭐죠? 주인 마님. 유혹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어떤 조건을 가져도 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똑똑하면 또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그죠? 또 별로 자기가 재능이 많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고 품으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요셉을 좀 좌절시켰을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감옥에 갔던 거죠. 그죠?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저는 잘 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진짜 저는 과거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신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그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저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근데 실제로는 말씀도 잘 안 들어가고요. 또 제가 작은 실수만 하나 해도 잘 이해 못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역시 교회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금방 교회 공동체를 떠나요. 아마도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많이 병드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힘들고 아픈 고난과 상처가 잊어진다면, 진짜 생각 안 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사기쳤던 사람을 만났는데 누군지 몰라.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정말 상처를 줬던 과거의 옛 연인을 만났는데 얼굴을 몰라.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보니까. 잊어버린다는 게 뭔가, 제가 뇌과학 책을 하나 떠들러 보다가 이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사람이라는 건 뭐 전두엽에 뭐 안에 무슨 이렇게 해마처럼 생긴 어떤 기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해마라고 한대요. 근데 그 해마는 우리가 이 깨어 있을 때 겪은 일들을 장기 기억으로 넘길지 그냥 잊어버릴지를 결정을 한대요. 그죠? 그러면 이 해마라는 놈은 아마 참 말을 잘 안 듣는 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시험 때 되면은 되게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날 때 얼마나 좌절돼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왜 상처는 그 옛날 것부터 다 기억이 되죠?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은 꼭 믿음 좋은 자매랑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문화세 한다는 거야. 상처받고 아픈 거를 잘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믿음 없는 자매들, 교회 안 나오는 자매들의 남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하나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소개팅 한 날부터 자기가 잘못된 거를 다시 다 기억을 한대요. 이거야. 예쁜 거 필요 없다고. 다 기억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말 실수한 모든 걸 기억한대요. 왜 잘한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할까? 근데 그게 우리 뇌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면 이 해마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기억하고 기억을 안 하느냐 하고 보니까 그 기준 되는 것은 얼마나 감정이 요동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칭찬하는 말 들으면 막 기분이 이렇게 좋아집니까? 이렇게 좀 좋아지죠? 근데 누가 여러분을 비난해요. 예? 그러면 막 감정이 밑으로 엄청나게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뇌가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너무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분들 중에 믿음으로 그게 극복 안 된 분들의 교회에도 계세요. 권사님들 중에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한번 인생 이야기가 시작되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한 이야기만 쫙 이어서 하십니다. 근데 실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중요한 사건들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사건들이 보통 본인이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들만 연속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기억들은 사라지고 이제 이것만 쫙 모여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그런 얘기를 이번 주 소그룹 시간에도 하고 다음 주 소그룹 시간에도 하고 이번 주 모임에서도 하고 다음 주 밥 먹을 때도 하면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그렇죠.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들도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한스러운 걸 다 쏟아내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들만 겪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요셉이 그 지점에서 좀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잊어버리게 됐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요셉이 생각 안 난다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너무나 기억을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장 5절로 가서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거기까지요.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뭐예요? 형들이 판 얘기예요. 다른 얘기부터 하고 뭐 고구마 구워 먹었던 얘기부터 어렸을 때 물고기 잡던 얘기부터 하다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원래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해요. 맞은 놈만 기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보면 항상 피해자만 있어요. 그 멘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손해보고 있고 어디선가 상처받은 것이 유난히 많이 기억난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이제 마음이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왜? 나쁜 것만 기억하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다 순서대로 앉힙니다. 여러분, 10명의 형제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첫째부터 10번째까지 순서를 맞춘다. 그것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가능합니까?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요셉은 어떤 형이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형은 죽이자고 했고 어떤 형이 팔자고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쫙 앉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거는 잊혀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분들에게 흔히 하는 얘기가 잊어버려. 더 기억나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좀 속상한 일도 있잖아요. 그죠? 춘천에는 다 성도님들이 훌륭하시지만 서울엔 꼴통들이 많습니다. 꼴통들 많아요. 제가 이제 뭐 때문에 속상해 있으면은 저녁에 위로한다고 목사님, 그 집사님 일은 잊어버리세요. 나 정말 화나요. 왜냐면 이제 잊혀지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생각나. 맞아요, 안 맞아요? 감정이 잔잔해지다가 다시 막 올라와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옛날에 받았던 상처에 민감하냐면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새 가족으로 왔어요. 조금 가까워지니까 목사님 얼굴만 봐도 상처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생겼다는 얘기인가. 저 어렸을 때 상처 많거든요. 제가 얼굴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났냐. 동생 별명은 참고적으로 리틀 이병헌이었어요. 저는 유해진. 아니면은 뭐 표인봉. 하여튼 저는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각나시면 막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근데 밑에 쪽이 좀 발달한 사람 다 저랑 닮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만드셨냐 그랬더니 참 가끔은 목사님들도 소망이 안 될 때가 있죠. 처음 만드느라 잘못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만 의지한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자꾸 기억나느냐, 우리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게 기억나느냐. 근데 오늘 야곱은 이게 잊혀지지는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 왔던 그 자매도 그래서 내가 못생겼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옛날 남자친구가 나를 닮아서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잘 못했나 봐요. 하기야 뭐 옛날 남자친구 중에 잘한 놈이 있나요? 그죠? 현재나 옛날이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상처가 있는 사람은 별걸 보고도 다 이게 안 좋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은혜가 안 된다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생긴 걸 바꿀 수도 없고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오늘 요셉은 이 기억을 잊은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45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요셉이 두 번째에서 이렇게 문장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앞에 있는 문장은 주어가 당신들이죠. 그죠? 뒤에 있는 문장은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앞에 있는 문장도 목적어가 나를, 밑에 있는 문장도 나를이에요. 근데 동사가 바뀌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근데 뒤에 문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팩트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요셉이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총리쯤 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여기 와서 잘 됐으니까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이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38장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서도, 그 다음에 감옥에서도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요. 이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다.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거는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는가? 이거는 팔릴 때부터다 이거예요. 팔릴 때부터. 마음은 힘들겠죠. 마음은 어렵겠죠. 그러나 요셉이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셉은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어려운 가정 형편이 있었다.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린 시절에 고난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죄인을 안 만났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게 학교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의 상사였을 가능성은 거의 95% 이상 되는 거고, 그게 교수님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 저는 다 좋은 선생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좋지 않은 선생님들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호하셔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요셉에게서 보면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형들에 의해서 나는 팔렸고 억울하고 힘들어요, 이 현실이.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는요,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창조 누가 했어요? 하나님. 예? 누가 오늘도 이렇게 예쁜 얼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실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진짜 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거는 너무 명백히 형들이 한 거거든요. 이건 너무 명백히 선생님이 한 거고, 이건 너무 명백히 상사가 한 거고, 이건 너무 명백히 내가 너무 가까이 잘 알고 사랑하던 그 사람이 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요셉은 다 알지 못해도 지금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알았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거기까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고 계신 거야. 내 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날 이곳에 보내고 계시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아유, 어쩌다가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춘천에 왔나.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얼마나 다르겠어요? 예? 내가 어쩌다가 불법 체류자로 이 미국에 오게 됐나. 이거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 아침마다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사람. 표정이 다르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갖는 태도는 대부분이 여러분이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든다고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자신 있고 뭐 있어 보이면요, 뭐 있는 것 같이 대우해 줍니다. 옷은 5,000원짜리라도 자세는 명품으로 잡아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대단히 아름답고 찬란할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난 지방대 다니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이 씌워준 프레임이에요. 나는 가난한데, 나는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누가 날 좋아하겠어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 피곤해요. 적당히 한두 명 정도만 좋아해야지. 선택지 많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수능 이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뭐가 좋겠어요? 이지선다형이 좋을 거 아니야.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두 명만 주십시오. 혹시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 한두 명만. 혹시 또 선수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가? 난 왜 이렇게 어렸을 때 힘든 일이 많았는가? 여러분, 세상에는 원래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예? 아유, 여기 목사님은 잘 사니까 강남에서 목회하니까 그런 생각 하나 보다. 제 목회하는 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 목회 안 할까 봐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학생들도 혹시 있는데 또 성교단체 간사님들 계신데 사역 포기할까 봐. 뭐냐면요, 자기 경험을 하나님을 주어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아,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겠구나.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요, 예수 믿고 좋은 거에 1%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중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과거의 일들을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럼 좀 달라요. 사기꾼이 나를 베껴먹었다. 동사가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기꾼을 통해 훈련시켰다. 어때요? 저는 진짜 지금 저 12사단 원통에 있었거든요. 나는 군인 고참들에게 감사해요. 얼마나 나한테 PT를 많이 시켜줬는지 몰라. 고참이 시켜주는 PT는 안 받을 수도 없어. 네. 그때 운동을 거의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운동 좀 하셔야죠. PT 10회를 끊어주셔서 10회. 근데 이게 운동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이 코치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 예? 근데 고참한테 할 수 있어요? 고참한테는 못하지. 열심히 했어요. 100개 하려면 100개, 200개 하려면 200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똑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신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학비 아버지가 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도록 20년 전에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 가난하게 살았던 게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하는데 돈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면 사모님이 도망가시지 않았냐? 우리 아내는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어요. 완벽해. 예, 뭐 돈이 없어도 우리 버티는 거는 너무 잘할 수 있어. 근데 아유, 지금 내가 서초구에 있는데 우리 서초구 형제 자매들은 안 돼. 싹이 노래.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던 사람이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이 없어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누가 더 능력 있어요? 잘 생각해봐. 누가 더 능력 있는 거야? 돈이 많은 사람하고 없는 사람 누가 더 능력이 있냐고요. 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돈 없어서 영어도 못 배웠어. 나는 돈 없어가지고 외국에도 못 갔어. 저도 처음 비행기 탄 게 30살이에요. 처음 비행기 탄 게 30살. 도고동문학과 나왔는데 독일에 48살 때 처음 갔어요. 아, 그제서야 집회를 불러주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보세요. 7절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제 요셉은 이유를 알게 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니 이거거든요.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냈군요. 지금 보니까. 지금 형들을 여기 보니까 이것들을 갈아 마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형들과 이 조카들 7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지금 이 가나안 땅 전역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먹을 게 없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셨던 거구나. 아, 그리고 감옥에 안 갔으면 그 정치인들을 어떻게 만나요? 떡 맡은 관원장 어떻게 만나요? 그땐 몰랐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총리로 발탁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지.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냈어. 하나님이 날 이 직장에 보냈어. 하나님이 날 이 학교에 보냈어. 하나님이 날 춘천에 보냈어.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외 집회를 참 많이 가는데요. 해외 가면 자기가 한국이 싫어서 온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삶이 너무너무 달라요. 한국이 싫어서 온 사람은 한국이 싫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가 더 싫다. 여러분, 자기 나라를 떠나서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서 맨날 대한민국이 너무 그리워 술 마시게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요, 저 르완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케냐 다녀오셨더라고요. 교회가. 케냐, 어디를 가도 밝아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날 쓰시겠구나. 우리 애들도 흑인들하고 잘하고 있지만 잘 자라겠구나. 이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애들이 못 자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못 자랄 수가 있겠어요? 이유까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고 살다 보면 알게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고 살다 보면 이유를 알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 재미없는 거 다 알아요. 나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노래를 가장 싫어했어요. 예전 찬송가 482장. 아버지가 그거 피고 한번 부른 다음에 다시 4절까지 다시 하자 그러면 진짜 힘들었어요. 8번의 6박자가 늘어지는 가락으로 전혀 즐겁지 않은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고백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의 해석은 팩트가 없어지고요, 믿음의 고백만 남는 거예요.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용서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요셉이 용서했다고 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이 남지 않아요. 여한이 남지 않아요. 그 모든 일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가 행복한 사람은요, 과거를 들춰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상처받았던 이야기, 옛날에 아픈 이야기들만 생각나면 은혜의 강물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주어로 문장을 시작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땡땡땡땡 하신 거죠? 이거 자꾸만 해석을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를 보낸 사람들 당신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용서가 안 되는데, 은혜가 없는데 참으면 그거 언젠가 터집니다. 교회에도 내가 예전에 받은
모욕과 상처 때문에 교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참잖아요. 참는 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덕분에 나도 나를 알게 됐다. 그 덕분에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얼마나 정직하냐면 여러분이 근육이라는 거 있죠. 고통만큼 성장하잖아요. 매일 소파에 앉아가지고 포테이토 칩만 먹으면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근육은 되게 정직한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남이 고통당해서 내 걸로 뽑아올 수 있으면은 아마 부자들 전부 다 근육이 이럴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근육도 고통을 버텨내야 돼요. 목사님, 저는 고통이 많았는데 왜 근육이 없습니까? 안 버텨서 그래. 고통을 버텨야 된다고. 직장에서도 고통이 왔을 때 그거를 버텨야 거기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관계에 힘든 게 있을 때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견디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운동도 그렇대요. 30개를 하면 운동은 다 29개, 30개만 운동이 된대요. 죽을 것 같을 때. 근데 우리는 항상 등산하다가도 깔딱고개 앞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운동이 안 된대요. 그 깔딱고개를 죽자 사자 올라가야 운동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건강한 영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딴 거 없어요. 계속해서 요셉은 자기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요셉은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형들은 마음에 품고 있겠지. 사람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았는데 내가 형들에게 왜 복수를 합니까? 그때 악한 일을 좀 더 많이 하시지. 그러면 선으로 더 많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 41장 5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네, 여러분은 다 번성, 창성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이 이름을 첫째로 쓰고 싶으시죠. 근데 요셉은 정확히 기독교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고생 안 하고 아무 수고 안 하고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길 원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므낫세가 더 먼저라는 걸 요셉이 알았으니 요셉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시대의 롤모델이다. 여러분들이 다 오늘 처음 본 분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왔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좀 마음에 품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얼마나 바꾸는지 나중에 꼭 간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막내 아들 이야기만 좀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녀가 넷인데 셋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2학년 나이인데 이제 재수해가지고 1학년입니다. 근데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금슬이 좋아서 낳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건 아니고 제가 5살 때 입양한 아들입니다. 제가 이 아들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하냐면 우리 아들에게 이 므낫세가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저희 아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전주에 가서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입양한 아이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 5교회가 참여했는데 한 교회에 목사님이 3명.
혹시 여기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우리 아들만 상처가 많이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커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마음 놓고 우리 아이를 이제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목사님 가정으로 나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믿음의 엄마 아빠한테 보내시려고 이 아픔을 나에게 주셨다. 우리 아들이 그거 고백하면 잘 되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스펙 좋아요, 영어 잘해요, 정말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한데 마음에 병 들어서 밖에 안 나오는 아이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결국은요, 실력, 건강한 몸과 마음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 시대에 다 마음이 병들어서 청년들이 사단의 밥이 되고 있어요. 마음이 병들면 또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해요. 블레싱 추천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다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이로 주어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려면 이제 주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오늘부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한탄하거나 그 대상자를에게 원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주어로 그 경험들을 재해석하시고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싱 춘천 주님께서 특별한 집회를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많은 청년들 함께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춘천의 미래이고 앞으로 세계 선교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먼저 요셉과 같은 때로 여러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주어로 오늘 고백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므낫세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정말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